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어, 요사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지요, 그죠? 제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던 독재라고 얘기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오히려 더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우리나라 현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현 상황에 와가지고 민주주의가 훨씬 더 위협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유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퇴색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방종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원칙이 없어요. 수시로 바뀌고,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유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기준이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여러 핵심 중에 또 한 핵심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안에서의 그 자유하고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데 안에서의 그 자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방종으로 가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는요, 자기의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에서 민주주의가 저는 꽃이 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그 신앙은요, 말만 신앙이지 방종으로 가요. 지 멋대로 하는. 특히나 요번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영상으로 많이 전환되어지면서, 신앙 안에서의 말이에요. 자유는, 뭐라 그럴까. 방종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띠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뭔가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한 기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은 거의 방종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의 자유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원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사랑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없으면은요, 이 사랑은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 자유는 완전히 의미를 퇴색해버리게 되고, 신앙 안에서의 자유도 완전히 의미를 퇴색해버리게 되고, 방종으로 굴러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매 순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이름하여 르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언가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신명기, 이걸 안 고쳤군요. 죄송합니다.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거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자, 요게 이제 신명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해당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르에의 첫 부분 단락이에요. 근데 첫 단락에 말씀에 거의 모든 마스터키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까지 말씀을 쭉 다 봐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말씀인 11장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하는 요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의 키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는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에요. 말씀들이에요. 뒤에 이렇게 임이 붙으면은, 쌍수가 된다 그랬어요. 복수는 2개 이상 여러 개예요. 그래서 드바림 같은 경우에는 쌍수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 드바림이에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뭔가 하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안 고쳤네. 죄송합니다.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저주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네? 사탄으로부터 올까요? 저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빛을 지을 뿐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주를 불러오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복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의 히브리적 의미에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번성을 의미하는데, 이 복의 의원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그 의원에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의 의미는. 자, 근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 복을 쓸 때 밥그릇에도, 베개 옆에도, 뭐, 숟가락에도, 뭐, 밥뚜껑에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복복자.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뭡니까? 밭에 입으로 들어갈 것들이 보이는 게 복이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여기 보일 시자가 있잖아요. 그죠? 입구자에다 밭전자예요. 밭에 혹은 논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득한 게 보인다. 이게 복받은 상태예요. 농경사회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혹은 거기서 얻는 행복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명명해놨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복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은 돼 있어요. 포함은 돼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요 말씀 안에 31절까지 나오는 요 말씀 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안에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복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적 의미에서 바라크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3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예수와 안에서의 자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자세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복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예요.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평생에.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예수와 안에서 기꺼이 지켜 행하는 이 자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그냥 복이다. 그것이.
복은요, 단어적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분명히 명사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 한창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아니, 단어적 품사를 따지면 그건 분명히 명사지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동사처럼 움직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착되어져 있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하는 그 말은 사실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문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말하기 이전에 그래 맞아 사랑은 동사야 라고 누군가든지 동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복은 명사나 복은 하나님 앞에 동사적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자세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 2명에게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떤다고. 왜 떨까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섬깁니다. 그 유명한 예가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방까지 복을 받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가 꿈을 꿨을 때 하늘의 이를 성신과 또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뭔가 범상치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보다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노력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 노력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셉은요, 총리는 은감생신, 깜빵에서 나가기만을 바랬어요. 누명이라도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왕은 둘째치고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그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 누구든지 다 세상적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죠? 성공했다. 1등이다. 최고다.
사장 됐구나, 회장 됐구나,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너무 앞서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합격했다, 몇 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똘대가리는요, 밤새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부는 잘 못했는데 학교 결석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때는 막 대구 옆에 그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경산, 칠곡, 막 이런 데서 기차 타고, 새벽에 기차 타고 대구까지 이렇게, 이른바 그때는 그게 유학이었어요. 그 애들한테는. 근데 내 옆에 짝꿍은 3일이면 이틀을 결석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 그때는 수학 시간이 많았거든요. 수학은 거의 뭐 토요일까지 공부했으니까 수학은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이틀 빠지고 3일째 와도 진도에 영향을 안 받아. 얘는 그냥 책 툭 펼쳐놓고서 툭툭툭툭 하면 금방 다 풀어. 너무 신기해. 나는 막 3일 내내 5일 내내 나와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조금 하고도 좋은 결과를 내는 거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그럼 어차피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더 상위 클래스에 가겠지요. 그죠? 그러나 인생을 긴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점을 딛고 노력하는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머리 믿고 한 포인트 찍고 2개 넘어가고 통과하는 이 학생이 옳을까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찬송가 323장에 보게 되면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요새는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3절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치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장마철에 그 흙벽돌 담장이 무너지듯이 지금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더 절대가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의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림시장 상가에서 우리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도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저는 제가 닫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닫으라 그래서 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메시지 듣고 닫으라 그래서 닫았어요. 근데 닫은 이유는, 닫으라고 하신 이유는 나중에 닫은 다음에 알았어요. 교회 문 닫고 그때 우리 이제 남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떠날 교인들은 떠나고 그죠? 남은 교인들이 우리 저기 모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예배 드리려고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탁 섰을 때에 저희 집사람은 그날을 회상하기를 빨가벗은 것 같은 수치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의 문 앞에 주님이 두 손 벌리시고 어서 오너라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홀랑 벗은 저희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나는 뭘 깨달았느냐? 그 4층 상가교회, 알량한 70평짜리 그 상가교회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 상가교회 예배당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상가교회 안에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명함이야.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조그만 상가교회하고 나하고 합일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없어져 버렸어. 주님은 계신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뭔가 교인들의 숫자, 그 교회 건물, 그걸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게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드러나기 시작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신 은혜가 거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모자르셨든지 더 부어주고 싶으셨든지 이번에 저는 병원에 한번 입원했어요. 처음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껴봤어요. 아, 죽는구나.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극단적 은혜를 입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에 어디까지 밀어붙이느냐? 삶의 끝판까지 밀어붙여버린다. 너 이제 죽는다.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은 갈수록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신앙은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뭐 끝장이다. 당신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뒤로 이제 신명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중간 부분까지 계속 그 너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는 신명기 12장 6절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가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제물, 소, 양,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어떤 장소를 딱 지명하고 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의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12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행해라. 12장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즐거워해라. 먹으면서. 그리고 12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라. 한 장소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편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도 영상 예배의 편안함을 한동안 많이 누려봤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을 토요일 날 미리 찍어 놨어요. 찍어 놓고 주일날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클릭하는 사람한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딱 켜놓고서 저는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신세계가 열렸어요. 어라, 내 일평생에 이런 일도 있네. 아, 영상 틀어놓고서 설교하는 목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어. 어라, 이건 뭐지? 그 시간에 가부좌를 틀고 부동자선을 해가지고 영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졌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면서 그 복이 태도라고 명명하시면서 그 태도를 말씀하실 때에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예배드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소요. 바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소예요. 장소를 선택하시는 그 의미는요, 딱 하나예요. 그 장소에 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상 예배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못 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태도예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라.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장소예요.
그 장소를 지향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 가치가 네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절대로 빠지지 않고 정한 시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요새 장로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책 탁 고생 옆에 탁 끼고 그죠? 여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주여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대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교인들이 갑자기 대답할 수 있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맨 앞에 누가 앉아요? 장로님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대적들이에요.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만 조금 속이 시원한 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속이 시원한가 동시에 내 생각은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더 큰 대적이 될 수 있는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그 뒤로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자세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29절 말씀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족, 친구, 지인들을 조심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일 때에 네부터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완전 깔렸어요. 깔렸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되. 이게요, 이제 계시록의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래. 양처럼 생겼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뱀처럼 말하더래.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새 그렇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이리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리가 없으면은 방종하고 싶어서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진리라는 기준이 자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종으로 가버려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간다고요, 그냥. 진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요새 사회 단체들이나 기관들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말하는 단체, 기관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원칙, 그것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은 결국에는 양처럼 생겼는데 뱀처럼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 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전쟁을 불러일으킬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화주의자, 인권 말하는 사람들, 특히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목청 터지라 외치는 사람들, 이 문제 많습니다. 환경단체들, 지구 종말론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평화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인권, 환경 깨끗하게 하자는데 이 전부 다요. 근데 다 여기 들어가면요, 전부 다 진리를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왕되심을 다 배척하고 있어요.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옳게 들려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은요,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당신도 빠져요. 또 보십시오. 평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와가 없던 평화는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오시잖아요. 왜 오실까요?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한데?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샬롬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인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부정하면은요,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단에 대해서 알려고 신경 쓰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더 알려고 추구해라 그랬어요. 그죠? 사지선다형에서 답이 4개라 할지라도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에 3개는 꽝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왜 꽝일까라고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정답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알 때에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먹을 것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저기 뭡니까?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과 경건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어라. 그냥 포괄적으로. 11조 규례도 자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요새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1조 폐지되었다. 어디까지 11조 내야 되냐? 보너스에도 11조를 떼야 되냐? 우연히 생긴 꽁돈에도 11조를 떼야 되냐?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1조 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의 1은 주님 거, 10의 9는 내 거가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10의 10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은요, 그 고백 아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꼭 헌금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와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한 사람은 헌금 못 드립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헌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빚 면제, 종을 대우하는 법에서 얘기를 해요. 인권이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종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빚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빚을 독촉한다든지 종을 노예로 부린다든지 하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인권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한 사실은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몇 가지 보면서요, 참 놀란 게 있어요. 러시아 무기하고 미국 무기의 차이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차이점일까요? 러시아의 무기와 미국 무기의 차이점? 요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뭐라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붙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F-16 전투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가 어느 나라 거죠? 몰라요? 미국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러시아가 막 사정없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성능도 미국 무기가 뛰어나요.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차이점을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사람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모든 비행기도 만들었는데, 미국 무기는요, 조종사와 그 무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 탱크가 폭파하고 어떤 일이, 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최대한 그 승무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온갖 장치를 다 해놓는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러시아 무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공격력만 뛰어났지 그 안에 승무원들은 죽든지 말든지, 더워 죽든지 얼어 죽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성능도 성능인데 사람을 생각하는 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게 러시아 무기하고 미국 무기의 차이점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자세. 복받을 사람들의 자세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얘기해요. 이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2번 말씀하시는 것이다. 드바림이다. 2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은 몇 년이죠? 5784년이에요. 5784 AM이 유대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5784년이 지났어요.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시작된 지 5784년이에요. 그러면은 5000년은 지나갔고
지금 784년, 마지막 6천년째에 784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샤밧 안식일이에요. 그죠? 샤밧이 여섯째 날인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것과 같다. 5784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800년, 즉 여섯째 날에 80%를 채우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 몇 년 남았죠? 16년 남았습니다. 그죠? 해가 지고 일곱째 날이 시작되었으니 당신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보라. 창세기에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한날이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어둠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에 접어들고 있지만 주목하라. 빛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군다나 미션 하면서 맨날 성경 보잖아요. 그죠? 귀에 딱정이 앉을 만한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의 잔소리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잔소리 귀 기울여요? 안 기울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긴 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되게 즐거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잔소리 수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5784년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날에 거듭 드바림 하시면서 보라, 네 자세를 올바로 내 앞에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방망이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세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구사하여서 주님을 주님 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의 삶이요.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